하나님 말씀 신명기 11장 13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주셔야만 씨를 뿌리고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농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위한 농사가 있습니다. 육신을 위한 농사는 때에 따라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하고 영혼을 위한 농사는 말씀의 단비가 내려져야 합니다. 이 두 비가 내려져야 참된 의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흙으로 되어진 대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싱싱한 채소와 곡식을 내놓을 수 있고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심령을 적셔야 만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른 비는 유대 종교력으로는 8월입니다.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10월에서 11월경에 내리는 가을비 혹은 첫비를 이른 비라고 말합니다. 이때 팔레스틴 지방의 농사 일종은 파종기에 접어드는데 따라서 이 같은 비는 건기 동안에 메마르고 딱딱해진 흙을 적시어 땅을 갈기에 좋도록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비가 바로 이른 비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될 무렵으로 유대 종교력으로는 1월에 해당이 됩니다. 오늘날의 양력으로는 3, 4월경에 내리는 봄비를 가리킵니다. 이때 팔레스틴의 농사 일정은 추수기에 접어드는데 따라서 이러한 늦은 비는 농작물의 결실을 보다 풍요롭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른 비는 파종을 돕는 비라면 늦은 비는 결실을 돕는 비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의 농사에 있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한 해의 풍작과 흉작을 가늠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유합니다. 이같이 구약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의미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비의 은혜가 주님으로 인하여 더 확대되어 나갑니다. 어떻게 확대되어 나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메마르고 딱딱해진 건기의 밭과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메마르고 딱딱한 심령에 주님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우리 심령 안에 심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비가 바로 이른 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른 비를 맞은 자는 이제 결실을 상징하는 늦은 비를 맞아야 하는데 이 늦은 비를 맞는 방법이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3대 소산물인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얻게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자신들의 노력으로만 살아갈 수 없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맞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없으면 번영도 없고 인간적인 모든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말씀이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고, 나라와 민족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은 자는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내일도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은혜로 살았다면 내일을 살기 위해 오늘 은혜를 구해놓고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자는 자와 그냥 피곤하니 빨리 자야지 하면서 자는 자와는 잠자리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내일이 다르고 미래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같은 고백을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 동안에 미운 감정이 있다면 잠들기 전에 털어버려야 합니다. 또한 낮 동안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렸다면 회개로 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운 감정과 섭섭함과 함께 잠자리에 들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다 처리하고 나서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신선하게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전반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청종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 2세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내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셨고, 민수기 14장 22절에 그리고 신명기 4장 30절에 보면 말씀을 청종하라고 하셨으며, 그리고 학개 1장 12절에 보면 선지자의 말을 청종하라고 하셨습니다. 청종이란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 단어인데, 샤마라는 단어인데, 이 청종이란 귀로 잘 듣고 단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잘 듣는 귀를 복된 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잘 듣기를 원하셔서 계시록에 보면 귀중한 말씀을 하시고 난 후 꼭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계시록에서 7번이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청각 상태인 귀도 의미하지만 그 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들을 마음이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을 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은 복된 마음, 열린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복된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고 열린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귀는 보통 귀가 아닌 말씀 듣는 복된 귀가 되어야 하고, 여러분의 마음은 보통 마음이 아닌 열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된 귀, 복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게 성경에서 한 여인을 실례로 들겠습니다. 이렇게 복된 마음, 복된 귀를 가진 여인이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디아라는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누구보다도 말씀을 청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는데, 그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자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절에 나오는 그 마음을 열어라는 단어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단어는 텐 디에노이켄 카르디안이라는 그러한 헬라어를 쓰는 그런 단어인데, 이는 여러라는 디에노이켄은 둘이라는 디아와 열다라고 하는 아노이그와의 합성어로 두 개의 창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3인 단수 일관 능동태 직설법으로 닫혀진 창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 젖히듯이 주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누디아의 마음의 창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누디아의 마음의 창이 양쪽으로 열렸으니, 다시 말하면 쌍창이 열어졌으니,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그가 말씀을 청종하자 당장 마음의 문을 양쪽으로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창이 닫힌 채로 사는 자도 많고 한쪽만 열린 자도 많은데, 누디아의 마음의 창은 양쪽으로 활짝 열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주께서 말씀을 사모하는 누디아의 마음의 창을 양쪽으로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말씀을 집착토록 하셨습니다. 집착하여 듣도록 하셨다는 것이지요. 이 은혜는 누디아가 먼저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자 했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할 의지가 없는 자에게는 마음의 창문이 열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은 열어주시고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창은 말씀을 사모한 만큼 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라면 필수적으로 이 창이 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유컨대 이 창이 활짝 열어져야 영혼이 기름지게 됩니다. 영혼이 기름지지 않으면 파리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같이 누디아는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은 열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주님이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집착하여 듣도록 하셨고, 그가 듣고 청종하자 주님은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 받은 복으로 말미암아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1등 공신이 됐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청종, 즉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 때문입니다. 이 늦은 비의 축복의 내용이 어디에 또 나오느냐?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은 하나님은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복은 인생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복으로 하나님은 먼저 복 주시기 전에 1절로 2절에 조건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행위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은혜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행위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조건입니다. 우리는 이 조건을 무시하고는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받기는 원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행위 언약의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라고 말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자는 복을 받지 않겠다는 자와 같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인생은 복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복을 주시며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곧바로 복을 주시며 이 복의 문제를 하나님이 먼저 다루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복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인생은 복과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라는 것이지요.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복이 너무 귀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는데, 그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복으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복이고, 성읍 사람들이 알아주는 복과 들 사람들이 알아주는 복과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이요 나가도 복이며, 외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복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의 복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곁에 있는 자가 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복인데, 진정 여러분의 품속에 하나님이 진하게 새겨진 자는 마치 새끼를 돌보고 있는 어미사자를 다른 동물들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끼듯이 나를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깔보임 당하지 않고 존경받는 복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깔보임 당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도 깔보임 당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하나님에게는 은총을 받고, 마귀가 나를 보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는 복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는 복과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되는 복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과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 복인데, 이러한 복보다 더 귀한 복이 하나가 더 나와요. 이 복은 사실 엄청난 복인데 물질의 복을 뛰어넘는 복입니다. 이 복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성민이 되는 복입니다. 암카도시, 성민이 되는 복이에요. 즉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입니다. 구별되게 사는 복이에요. 사실은 이 모든 복은 성민 때문에 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민이 안 되었는데 모든 복이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민만 되면 모든 복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이여 암카도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구별되게 살아가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로 말하는 성민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민만 된다면 모든 복은 굴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선민과 성민의 차이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은 의미적으로 선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먼저 택했다라는 거예요. 이방인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했다, 선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는 것은 구원 얻어 나온 거예요. 선민으로, 이 선민으로 나왔는데, 택함마다 나왔는데 그들에게 말씀이 주어져서 나온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 나오자 시내산에서 말씀이 내려집니다. 왜 내려졌습니까? 신명기 28장 9절로 말하면 성민이 되라고 내려졌다라는 거예요. 성민이 되라고 이 엄청난 말씀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민이 되어야 모든 복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민은 됐단 말이에요. 구원을 얻었단 말이에요. 죄악된 세상인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로 끝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과 말씀을 주셨으니까 성령님과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통하여,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성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민만 되면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에 나오는 모든 복이 그대로 굴러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이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선민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청종하는 성민입니까?
예수 믿고 제일 불행한 것은 선민으로 살다가 선민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민이 안 되고 선민 의식으로 살다가 이방인을 개 취급하고 스스로 자칭 의인이 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선민적 구원을 얻으셨다면 이제부터 거룩하고 구별되고 신앙이 장성한 성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민은 조건 없이 은혜로 되었다면 성민은 행위 언약에 의해 되는 것이라 귀하고도 귀한 것입니다. 성민은 절대로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8장 14절에 보면 성민은 여호와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할 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같이 말씀에 청종하면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 안에 들어있는 모든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은 15절로 68절 안에 들어있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이 신명기 28장이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구절에 해당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1절과 2절의 조건을 이행하여 3절로부터 14절 안에 그 복을 받는 테두리 안에 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5절로 68절 안에 해당되는 자가 된다는, 그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어느 구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점검받아야 합니다. 3절로 14절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성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섬김은 종이 하고 종은 섬기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종은 자신의 일을 다한 후에 사람에게 칭찬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진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종으로 살다가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성공하면 인생이 성공합니다. 그러므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안에, 예배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참된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받아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우리가 참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은 13절대로 한 것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는 대가입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의 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애굽은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을 수 있었지만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있기에 비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신이 물을 채워줌으로 언제든지 물을 끌어다 농사를 지으면 된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불신자들이라서 나일강에 물을 채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사를 짓는데 너무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적당량을 때에 따라 내려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려주시는 데는 그냥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 조건을 내세우신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분의 조건에 맞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조건에 맞춰 살지 말고 하나님의 조건에 맞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조건에 맞춰 살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은혜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미혹받지 않아야 합니다. 16절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미혹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미혹당하고 바알과 아스타로에게 미혹당하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고 비진리에 미혹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왜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되느냐?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늘문이 닫히기 때문에 미혹에 빠지면 안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문이 닫히면 비가 내리지를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먹을 것이 없게 되어 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당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미혹받지 않는 거예요. 본절의 미혹은 파타인데 이는 열다라는 뜻으로 미혹의 세계의 마음이 개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미혹의 세력에 방심하면 그 앞에서 마음을 개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미혹은 하늘 문을 닫게 하는 무서운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에 넘어가면 영혼을 도둑마는 것과 같아요. 비진리는 항상 진리를 미혹합니다. 거짓은 언제나 참 곁에 와서 미혹합니다. 가짜 신앙은 언제나 참 신앙을 미혹합니다. 미혹에는 언제나 달콤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에다 달콤한 설탕을 집어넣지 않으려고 해요. 말씀을 달콤하게 꾸미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기록된 말씀만 전하려고 하는 자가 저예요. 그 말씀이 때로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아무리 써도 말씀이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아멘 할 줄 알아야 돼요. 달콤한 설탕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에 걸리듯이 달콤한 미혹의 말을 들으면 영적인 당뇨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영적인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것만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문을 열고 미혹의 세력 앞에서는 마음문을 닫고 굳건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지도 아니하고 미혹을 받는 자의 결과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에. 이 말씀은 세 가지에 대하여,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제가 대절을 나눠드렸잖아요. 이 세 가지 말씀에 대하여 지키지 않은 결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는 17절의 말씀이 해당되지만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곡식과 기름, 포도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아멘. 선택은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것이죠. 본절의 17절은 오고 오는 세대의 예언적 성격을 띠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헌신짝처럼 여긴 자가 북조의 아방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에 보면 느바데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앞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고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다라는 평가를 받은 인물이 아합이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놓친 거죠? 17절의 말씀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말씀을 놓치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같이 그는 아내 이세벨에게 미혹되어 그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을 섬겨 숭배함으로 하늘문이 닫히는 바람에 이스라엘 사마리아 땅 전역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것이 타들어가는 목마름의 비명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로 7절과 18장 1절로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왕이 곳곳에 목마름의 소리, 타들어가는 비명의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소리는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거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때에 따라 공급받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단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입니까?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는 것. 하나님은 10가지, 20가지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 가지에 순종하면 본문 14절로 15절의 축복의 핵심인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심으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고, 이것뿐만 아니라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며 그것들이 먹고 살찜으로 인간이 배부른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에 순종하여 이러한 복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 남아서는 안 되고 성민이 될 때 신명기 28장 3절로 14절에 복을 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을 단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사탄에게 미혹받지 않으면 본문에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 복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